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이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즉 재림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약속,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있을 일이며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거에, 이전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며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당시, 이때가 1세기인데요 그때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과 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즉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도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복음도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방식도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것을 주목하고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이들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4절로 8절 말씀에서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1절로 3절은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고 4절로 9절은 8절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핍박을 당하였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똑같이 주어졌으며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비밀과 그 진리와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8장 1절 앞부분에 있는 7장부터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놈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의 복음을 증거하자 7장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즉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절을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그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울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울인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교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죽여야 할 그런 대적자요 이단자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바로 사울도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와 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즉 사도들과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도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날에, 바로 스데반이 죽었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핍박과 고난이 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재산과 그리고 가족과 생명을 다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경건한 사람들, 곧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를 없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저해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특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가족과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치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숨겨야 하고 복음을 포기해야 하고 더 이상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오늘 8장을 읽었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계속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며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때에 이제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낳는 일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고 또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오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사실은 사도들이 도망쳐야 하는데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핍박이 일어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지금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이제 전 지역으로,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도리어 그곳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루 다녔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특별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즉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고,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5절부터 이 8절의 내용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증거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인시켜주는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적은 바로 증거된 말씀을 확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며 바로 복음을 믿어야 할 당위성과 그리고 증명서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역,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인데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죽었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기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특별히 여기 사마리아에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마치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말을 거냐고 따졌던 것처럼 이와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많지 않거나 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이 거셌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도 없고 증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오늘 여기 빌립 집사는 이곳까지 가서 그곳에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을 때는 빨리 숨거나 또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고 또 그들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으며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핍박을 하는 이유가 그를 멈추게 만들고 더 이상 증거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도리어 복음이 더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흩어지면서 유대 전 지역에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이 지금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증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즉 이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과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복음의 가치와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복음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가치와 영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증거할 때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며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힘쓰고 그리고 복음을 환영하며 받아들였을 것인데요.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무관심해하거나 또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유는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즉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스데반이 증거한 복음이 쓸모없고 가치 없으며 쓰잘데없고 정말로 증거해도 필요 없고 저렇게 죽어도 마땅한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핍박하며 그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눈이 감겨 있고 그 일에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데요. 반대로 사탄은 그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른 차원에서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고 공격하며 우리를 흩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반대로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몰라서 핍박하지만 사탄은 알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즉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음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사탄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그것을 막고 빼앗아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에게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단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단이 복음을 아무리 받아들이고 알고 있고 믿는다 할지라도 사단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와 같이 헛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단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의 복음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바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고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다 훼손시키고 없앨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핍박이 일어나게 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단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빼앗고 없애기 위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더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그와 같이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얻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서 빼앗겨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들은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핍박하지만, 사단은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핍박하지만, 성도들은 왜 계속해서 증거하는가? 물론 그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증거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처음 핍박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핍박이 없었을 때에도, 복음을 믿을 때에도 그 가치와 영광을 비교해보고 생각하며 믿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믿고 이와 같이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이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내 재산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복음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런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그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며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의 파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 이런 것을 다 버릴 정도로,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자신의 터전인 집과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거나 이방 땅과 같은 곳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포기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의 대가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정도의 가치와 영광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와 같이 흩어져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은 바로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다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어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의 재산과 그리고 가족과 심지어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었지만 이들은 복음만은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만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사실은 복음을 포기했을 것이며,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핍박받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복음을 좋은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믿는데도 재산을 잃고 복음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믿는데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데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 붙들고 의지하는 것보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런 복음을 증거할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복음을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핍박을 당할 것인데 내가 저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저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참 어리석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핍박받는 복음 그리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핍박받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오히려 복음을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들은 하늘의 그 기업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으며 바로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 가치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핍박을 당해도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재산과 가족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산업과 직업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핍박이 일어나도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복음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며 복음 속에는 세상의 영광이 들어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의지하여서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라는 바는 세상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그런 빈털터리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복음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을 믿고 의지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복음을 버려야 하고 세상 영광을 차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만약 복음이 그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여 다 잃어버린 세상 영광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 영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나는 그런 복음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영광으로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로 복음만을 증거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고 의미 없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할 때, 즉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증거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광포하고 빛나게 하며 더 확증시켜주는 표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구나를 더 알게 되며 바로 그것을 얻고자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며 뜻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약화되거나 또 연약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헛된 것으로 여기며 그런 수준의 복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주저하고 연약해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란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음의 가치와 영광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밝히 보게 하시며 온전히 확신하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성경이 말하는 바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 그것을 온전히 듣고 믿고 확신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이와 같이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을 때에만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그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자들, 즉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단이 핍박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저해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끝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중단시켜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사단은 핍박을 일으켰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허용케 하시고 핍박이 일어나도 그 복음의 영광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으로 이어지는 안디옥, 곧 이방인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바울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핍박이 일어나는 순간 복음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거나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복음 안에 충만하여 더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기 힘든 시대와 환경 속에 있고 정말 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같이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도리어 이런 어려운 때에도 흩어져서 복음을 더 증거하게 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확신하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그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